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앞쪽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11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1번. 그 단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봤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볼 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또는 노아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이게 왜 이런 걸까? 이제 그냥 저는 한번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유추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있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은 아비보다도 훨씬 더 뭔가에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대적하는데 뛰어나서 니무릇 같은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오히려 아비보다 더 어떤 이 불법에 충실했던 그 사람, 그의 아비 함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사람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인종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기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상에 그 인간이 모두 진멸되고 아무도 없는데 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전파됐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걸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한다고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거나 어떤 신앙인의 모습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온 땅에 퍼지고 인종을 전하는데 우리가 볼 때 롯의 두 딸들이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그러고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먹이고서 그 씨를 받아서 인종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어떤 누구의 그 가인의 이 후예로서 어떤 그 인종을 전할 것인가, 또는 아벨의 또 셋의 계통으로 전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포도주를 찾아봤더니 지체, 백체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겠고, 근데 이 지체, 백체가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그 열매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성도의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온 거는 성도의 삶 또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드실 포도주로서 이 성도의 삶,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가 됐을 때 이제 독주가 되느냐, 새 포도주가 되느냐 그건데, 독주라고 여기서 이 포도주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던 그 주님의 피가 우리가 그 포도주로 나타냈을 때 주님이 드실 만한 그 피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포도주를 이제 마셨다. 하나됨으로 이렇게 보고, 또 취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알딸딸하니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승질나면 승질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 보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했다, 즐거웠다, 기뻤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막은 교회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근데 벌거벗은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보고 그랬어요. 함이 보고. 근데 보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당신 예수 어저께도 이제 제가 밤 12시 반까지 누군가를 붙잡고 그 귓구멍을 뚫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저 할 말이 없어요. 대적하는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랬더니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눈만 꾸벅꾸벅해. 믿음 없는 게 맞아요. 거기는 근거가 목사의 말이 근거고 목사가 옳다 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알죠. 교회 나간 지 이제 2년 됐는데 창세기 1장에 뭔지 1장 1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간증하고 뭐 열심히 김치 담아가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가 저렇게 집사님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추한 어린이들 가끔 가서 나가서 간증하라고 하면 하던 짓을 해요. 근데 그게 하는 짓이 뭐냐면 제가 그분을 오래 알아서 얼마 전까지도 불교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예전에 불교인이라고 했지만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왜 불교인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들도 잘 참여하십니다. 없으면 예. 제가 이거는 예전에 카페에 자료도 한번 올렸는데 잠깐만요. 순서가 저는요. 그래서 감히 이제 완성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부끄럽지 않았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퍼지고 그랬을 건데 또 이제 반복되는 제약이 세상에 또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이 예전에 이제 여러 통해서 이제 좀 강론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체를 물어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하체를 범하는 것은 이제 아비의 철을 이렇게 범한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만께도 노아가 뭐 동성애인데 말하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노아의 그 가족들이 탔을 때 거기는 노아의 철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말하는 거는 이제 에스겔이 그 남유다의 어떤 그런 불의한 모습들을 이제 그런 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이제 22번 문제에 보면 노아는 자기에게 행한 둘째 아들의 행위를 어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이추가 되는 게, 자식은 아비의 행동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본받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아비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이 한 행위를 노아가 한 거는 그 손자 되는 가나안의 행위를 보고 함이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는 게 좀 유추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하체를 이렇게 보는 것,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낸 거, 이 버섬이잖아요, 버섬.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행위인 걸로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끄러운 행위를 함은 들추었고 야벳과 셈은 덮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교회에도 뭔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지체의 허물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의 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사람과 그것을 이렇게 덮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교회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거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한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건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것도 말을 안 되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순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돕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야벳과 이제 셈은 이제 덮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실행에서 그런 어떤 형제의 허물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어떤 가족의 한 단위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 그 압이라는 거는 생명의 처소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버선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버선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 다 드러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드러냄이 지금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또 땅을 일구어서 포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감사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기뻐서 막 춤추다가 이 바지가랑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데, 이거를 허물로 본 미갈이라는 여자의 어떤 저주와 함의 저주와 또 에수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의 대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라고 하니까 저주의 대상을 받았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참 허물없는 그런 은혜의 어떤 모습이다, 우리를 위한 어떤 대속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노아의 모습과 예수의 벗은 모습과 다윗이 옷가지가 다 벗겨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취해 있는 자들이, 우리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뭔가 얼척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런 것이 좀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일단 덮음과 이렇게 들춰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 실행에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걸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적었었는데, 다시 거기서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 형제님도 그 기분이 좋아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왔을 때 미갈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저럴 수가 있을 때 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벗었으니 부끄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미갈은 평생 과부를 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가비를 지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저주죠.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미갈인데, 그랬고 다윗 노아의 결국은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 형이죠. 둘째죠. 둘째인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혼적인 거예요. 이 함이 혼적인 상태거든요. 우리 영혼을 말하자고 보면 혼적인 상태가 지금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영에 붙어 있기도 하고 육에 붙어 있기도 해요. 혼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구원이, 혼의 구원을 입은 사람 같으면 영의 말을 들을 텐데, 이게 구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붙어서 이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면은, 저도 아까 홍인진님하고 아주 똑같은 맥락으로 저기 좀 느껴졌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인도하는 형제님의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는 지체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들춰내는 지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교회를 지금 장막이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로 다 덮였던 것이 다 심판이 물러가고 포도주의 그 포도의 새 농사를 지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지금 거의 몇십 년을 했을 때 지나가다 보면 한번 물이 싹 들었다가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7년 주기로 그랬었어요. 7년 주기로. 근데 요즘에 좀 빨라지더라서 아, 주님 오실 날이 이게 끝날 날이 멀지 않았는가 보다. 정말 그때는 7년 주기로 한 번씩 딱 그걸 걸러냈었거든요. 너무도 놀랐을 정도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저는 우리들은 그러죠.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없냐. 그리고 인도하는 형제님이 허물이 있으면 죽일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인도하는 형제님도 또 생명이 조금 높은 지체들도 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근데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가 좀 보아야 되는데 나는 안 봐요. 나는 안 보면서 손가락이 저쪽으로 할 때 그 손가락이 내게로 왔을 때 아 나는 더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의 실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거에서도 언행도 다 그런 일치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비판 안 하고 나갈 때 물이 싹 들었다 싹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견디고 죽으면은 한 단계 올라간다. 한 단계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거를 죽음에 넘기지 못하고 이 육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이 길이 그냥 왔다고 처음 온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 정말 몇백 명이 왔다 갔었을 거예요. 왔다 가고 또 들어오고 근데 주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싹 빠지고 나면 채워주시고 싹 빠지고 나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여기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자랑스럽고 기쁘고 아까 영광스러운 형제들이라 했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이 교회 생활을 가는 길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저도 관악산역에 3시간 건너 산까지 그 전에 좀 건강이슬을 탔었어요. 근데 몇 명 안 올라가더라고. 3시간 거리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쉬운 산 말이 잘하는데 그 쉬운 산 다 가고 싶죠. 근데 어떤 한계가 42정까지 갈 때는 2정까지 떨어지는 사람, 3정거장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나가서 들어보면 다 낫다는 거예요. 다 나는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밟히거나 골아서 죽어요. 생명이 그렇잖아. 애기 뱃속에서도 10달 동안 잘 사선되지 않고 난선되지 않아서 정말 제대로 낳아야 그 애기가 부실을 하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정말 덮어주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덮어주고 더듬어주는 것이 1번이다. 저도 혈기 왕성할 때는 참 판단 많이 했었어요. 지나가는 지체들 보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걸 참 많이 주님한테 그 손가락 너한테 갖다 들이대라. 그런 거 많이 침을 받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 그 생명이 조금 성숙이 되면 그런 것도 다 묻혀지는구나. 우리가 봤던 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아 주님이 책망을 할 뿐이 아니에요. 이제 아기 때와 유아 때와 소년기와 이 장년기, 청년기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얄짤없어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할례 받고 나면은 얄짤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거는 정말 형제님 말씀하다나 당해봐야. 그거는 진짜 할례도 보통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도 단계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어린애를 세게 할례를 시키면 죽어요. 조금씩 할례를 시켜서 그게 이제 무뎌진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할례까지 줄 때 아우성되죠. 우리는 육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함이 지금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첫째와 막내는 뒤로 돌아서서 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도 않고 옷을 갖다가 덮어서 메고 갔어요. 옷을 메고 가서 덮었어요.
그걸 볼 때 우리 교회 생활이 참으로 이제는 성숙됐으면은 입을 다물어야 할 때고 뒤에다 대고 돌아왔던 것은 다 부메랑처럼 내가 했던 말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속속속을 해요. 그게 어느 데 보면 교회 전체가 다 해서 내 길로 들어와요. 결국은 내 길로 왔을 때 주님이 네가 한 말로 너는 정죄를 받으니까 할 말 없다. 네가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걸로 나눠서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아멘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진짜 야고보에서 보면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불도 내고 다 몸을 다 사른다 했던 것을 느꼈을 때 교회 생활은 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 교회 생활해야 자식들도 가정이 좋은 가정에서 자랄 때 사랑받고 자라는 자식들이 나가면 더 그런 걸 다 주잖아요. 넘치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교회 생활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훈육도 하고 징계도 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 또 좀 생명이 있다 하면 또 조금 부족 그보다 못한 지체가 그러면 그걸 뒤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많은 사람에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직접 대고 이게 이런 게 문제다 하고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소곤소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함은 아담을 나는 내가 느낀 거는 아담을 말하는 가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얘 저주에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아니 노아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허물을 다 들춰내잖아요. 허물투성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허물투성이죠. 보면은 막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셈과 야벳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좀 느꼈어요. 10절에서 11절. 이르되 내가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면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네, 23장 잠언 23장 23장 29절에서 29절에서부터 재앙이 내게 있느뇨 의심이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든 자에게 있고 분함한 선수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히브리 요 2절만 하고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갖지 아니하였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한 말씀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치는 그런 또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좀 남의 허물을 잘 들춰냈던 그런 분류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을 21절, 22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말씀 받는 형제들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노아와 이 가나안의 그 함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출생의 순서로 보자면 셈, 함, 야벳이었죠. 그런데 구속사로 다시 그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후손을 퍼뜨리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셈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함이 맨 앞에 나오죠. 두 번째 야벳이 나오고 셈은 맨 나중에 나와요. 출생 순서로는 셈이 장자예요. 이런 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셈은 영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은 혼적인 사람인데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야벳은 영에 있는 혼이다 이거예요. 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가 결론이니까. 이 로마서 8장에는 영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야벳이란 말이야. 그런데 함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함이 이제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구스를 낳았죠. 구스라는 말은 현대어로는 이디오피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라임을 낳았죠.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현대어로는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붓을 낳는 데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이란 사람들, 파사족,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땅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은 네 번째, 함의 네 번째 아들이죠. 가나안이라는 말은 상인,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갖다 팔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잖아요.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상도들, 장사꾼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계시록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뭘 장사를 하는가? 가나안족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조상은 노아로 예표됐지만 예수님을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때 온 세상이 심판받았지만 예수님 한 분은 한 사람 예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그림이죠. 그림자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입을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갚을 사람이 있고, 은혜로 보답할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사람들이 있다. 은혜로 갚을 사람들은 은혜 안에 죽는 날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쓸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다 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보는 은혜가. 그런데 예수님을 존재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선악과의 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은혜의 조상인 예수를 죽도록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때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하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조상의 하체라는 건 내 생명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체는 내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왔는데, 그 하체에서 내가 나왔는데, 나는 의롭다고 여기니까 아버지 벗은 것은 불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포도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포도농사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성령에 취해서 지금 자신들의 속에 다 까발려 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 까발릴 것도 없지만은 갈릴리에서 뭐 고기 잡던 어부들이 뭐 까발려 봐봤자 뭐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은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이죠. 무슨 신학교를 돌렸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해가면서. 그런데 저까지 것들 이런 것이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까지라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왜 함이 아들인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는 함은 저주를 한 배만 하고, 함의 저주라는 것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어요. 카인이 땅에 봉사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갑절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장사꾼이라고 아까 비유를 했는데 이 사전적인 뜻을 가나안이라는 말은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상고, 상인 그런 뜻이에요. 말씀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서 대반자였던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대표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에 대한 대표인 거예요. 그들이 다 말씀 도둑질한 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사르게 했을 때 멀리 서서 가슴을 쳐가면서 이
상품으로 저 사람들이 사줘서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상품 어디 가서 팔아먹냐 해가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다 이해해서 읽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본실부가 보면은 갑절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